자, 사단은 이 엄중한 일을 끝까지 방해할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뭐예요? 인재 양성. 교인들이 양육을 받고 양성을 해야 되는데 침례만 받는 거죠. 침례만. 자, 침례는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땅을 놓고 부동산을 봤을 때 침례는 땅을 사는 거야. 땅을 매입해요. 그런 거 같아요. 땅만 매입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땅을 매입했으면 이제 뭐를 지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지어야 된다고, 집. 지어야. 집을 짓고, 이게 집을 짓는다는 건축이잖아요. 집을 건축해야 돼요. 집이 건축이 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 사는 거야. 그쵸? 집을 짓는 일이 뭐라고요? 양육이라고요. 그리고 양성하는 거고.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아름답게 뭡니까? 실내 장식을 해야 되죠. 실내 장식. 실내 장식. 그죠? 그래서 모델 하우스가 돼야 돼. 모델 하우스. 뭐가요? 집 짓는 일이. 그러니까 양육과 함께 실내 장식이 이루어지면서 모델 하우스가 돼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게 양성에서 양육과 양성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장감육에는 뭐 기본적이고 기본이고, 근데 요즘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일반 개신교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많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시고 계시죠? 근데 침례 땅은 매입했는데 여기서 그쳐. 땅을 매입했으면 집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집을 져야 되잖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양육하는 것이고 양성이라니까. 그런데 이 일이 멈춰버렸다. 스탑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는 한국 재림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심각하죠. 한국 재림교회 그냥 매년 매월 합회, 연합회, 교회들마다 무조건 뭡니까? 그냥 땅을 매입하라는 거야. 침례 실적을 계속 원하는 거죠. 정말 원해서 침례를 내나요?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해가지고 실적이 나면 그걸로 감사한 거죠. 그런데 땅만 매입하면 되겠습니까? 뭐 부동산 업자입니까? 땅만 매입하게? 근데 땅만 매입하는 거야. 침례자는 나오는데 뭐는 없다. 양육과 양성은 없다. 예. 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여기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는 적다?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지금 교회들이 할 일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할 일. 목사나 장로나 집사님들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생겼다면 교회들이 무조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의식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의식만 치르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 의식만 하다가 예배 의식만 철저히 엄숙하게 하다가 망한 나라가 유대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나중에는 뭘로 다 넘어갔어요? 형식주의로. 다 형식화됐어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문둥병과 똑같은 거예요. 이 형식적인 예배가 시간별로 예배 순서를 지키는 그 예배 의식의 형식화가 됐다고. 철저히 예배 의식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죠? 했는데 설교 듣고 다 했는데 멸망을 당해. 나라가 멸망당해요.
이게 뭐냐면 뭐와 같았다고요? 문둥병과 같다고. 예배의식의 문둥화. 이게 형식화가 되어버리면 생기는 문제예요. 자, 이거 말고, 예배의식 말고요, 진짜 해야 될 일은 이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거. 이게 뭐예요? 70인을 뭐 했다? 세우셨다. 자, 세우시다, 세웠다, 세우사. 친히 각동 각처로 둘씩 보내요. 2명씩. 자,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각 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를 세우십니까? 70인 제자를 세우십니까? 12 제자들을 세우십니까? 그리고 이 70인을 세워서 12 제자를 세워서 제자들을 세워서 둘씩 각 동으로 각 처에 보내십니까? 교인들을? 아니면 여전히 그냥 설교만 계속 설교하고 또 설교 듣고 설교하고 또 설교 듣고 강의하고 또 설교 듣고 무조건 의자에만 앉아 있습니까? 여기 각동 각초로 둘씩 앞서 보내라고 그랬어. 그렇죠? 이게 지금 뭐라고요?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교회에 할 일. 그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본대로 따라서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70인을 세워야 된다고요. 에?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세우는 일. 이 세우는 일이, 이 일로 교단의 운명이 좌우되고 교회의 운명이 좌우돼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뭐를 하지 않았어요? 이 세우는 일에는 굉장히 등한히 했어. 아니, 그냥 무시했어요. 뭐만 키운 겁니까? 훌륭한 강사만 키웠어. 그 강사라고 해봐야 목사님들밖에 더 있어요? 설교 계속 듣게 하는 그 훌륭한 목사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부흥사들을 계속 모셔다가 주말 부흥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이런 일만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조건 뭐만 하셔야 돼? 앉아가지고 듣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듣기 훈련 평가만 했다. 듣기 훈련 평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재림교회에서 귀만 넓어졌다. 귀는 이만큼 커졌어. 그런데 몸은 뭡니까? 다 너무 왜소해진 거예요. 삐쩍 말라가지고 파리해져 버렸어. 귀만 넣었다니까. 귀만. 부처님 귀처럼, 부처귀처럼 듣기 훈련만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재림교회가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이 교회의 영적인 결핍을, 부족함을, 허약해진 것을, 근육이 없어, 근육이 교회 안에 다 노인이 돼버렸잖아요. 허약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메꾸기 위하여, 뗄빵하기 위하여 한 게 이 기관들을 세운 거예요. 기관들을 더 뭡니까? 강하게 한 거예요. 그 부족 부분을 이 기관의 수익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정말 우리 한국 재림교회 출판 사업 또 뭐가 있습니까? 근데 출판 사업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식품 사업, 삼육식품,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많이 확장됐죠. 삼육식품. 그 다음에 의료 사업, 그죠? 건강 사업, 유생병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출판, 의료, 부산 뭡니까? 유생병원, 서울 유생병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학교도 굉장히 커졌고,
36 중고등학교 이런 일들. 이 수익이 이 영적인 결핍을 교회들의 영적인 결핍을 메꾸는 거야. 뭘로요? 재정으로. 그래야 그것을 부족한 걸 모르는 거죠. 마치 내가 영성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듯 하는데 교회는 뭡니까? 다 고령화 돼 버렸다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세우는 일을 안 했어요. 이게 운명인데, 교단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인데. 맞습니까?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재림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랬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나중에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장가가고 시집을 갈 때 우리 안실교인 아니면 장가도 보내지 않고 시집도 안 보냈다고. 결혼을 이방인들에게 결혼시키는 일을 아주 어쩌면 죄악시 여겼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부모 시대까지만 하나님 믿고 자녀 시대에는 이 아이들이 누구하고 결혼하든 노 프라블럼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 재림교회 자녀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아무나 결혼해도 노 프라블럼이 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마음에 찔림도 없이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누구 만나면 다 이방인들하고 만나거나 그러면 다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직업이 좋아, 능력이 있는 애들을 결혼을 시키긴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을 결혼을 시킨단 말이죠. 이게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젊은 세대는 교회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 1세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가 안 됐으니까 젊은 아이들이 통혼을 해버리니까. 통혼. 여러분 노아홍수가 왜 생긴 줄 아시죠? 통혼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이방인과의 교제, 이방인과의 결혼. 그러므로 교회가 뭡니까? 완전히 그 시대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삼음으로 생기는 문제가 바로 그 당시였던 거죠. 자, anyway. 자, 이 70인을 세우는 일, 12제자를 세우는 일, 출소할 일꾼을 세우는 일, 이게 지금 우리 교단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1순위가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양육과 양성을 해야 된다. 출소할 일꾼이 많대. 출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 그런데 교회에는 전부 다 연로에 노인들만 계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셔. 이분들이 전도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예배만 드릴 뿐이지. 힘이 없어가지고 근육이 없잖아요, 근육이. 기억력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젊음의 시절을 다 보내버렸어. 뭘로? 듣기 훈련으로.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연로하셔가지고 다 고령화됐어. 다 노인 교인이 되셨다고. 근육도 없어요. 기억력도 없고 시력도 나빠. 듣는 것도 요즘에는 보청기를 껴야 돼. 듣기 훈련만 해가지고. 출소할 일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를 세워야 된다? 제자를 양성해야 된다. 제자를 세워라. 70인을 세워라. 세우사. 이게 우선이에요. 자, 이건 뭐와 다르냐면요. 교회 직원들, 그죠? 직원들, 각 부서 있죠. 선교부, 안교부, 또 뭐예요? 청소년부, 어린이부, 이런 거, 여성 선교부,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소그룹 있잖아요, 소그룹. 소그룹별, 이게 쉽게 말하면 구역방이잖아요. 소그룹을 만들어. 여러분, 이 소그룹은
영적 친교만 하면 돼. 영적 친교. 영적 친교. 다시 말하면 사교하는 거예요. 사교. 교제. 영적인 교제. 그렇죠? 이 소그룹은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뭐 구두자도 데리고 오고 친구도 데리고 와서 교회로 들여보내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영적 친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 친교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친교가 아니고. 그러면 이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영성이 있어야 돼. 영적인 사교술이 있어야 돼. 영성이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구도자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죠, 교회에. 그런데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그냥 소그룹은 영적 친교만 하세요. 여기서 정말 영적으로 늘 마음에 기도하고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며 재림교회는 다른 이 재림교인들은 너무 다르다. 감화를 끼치게 하는 정도. 그거예요. 뭐를 끼치게 한다? 감화를 끼치게 하는 정도의 친교를 만들어줘야 돼. 이게 소그룹의 이 영적인 상황이에요. 막 처음부터 데리고 와서 막 성경 공부하고 예배 막 드려주고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감화력을 끼치는데 시간을 오래 걸어야 돼. 이게 뭐냐면, 그래서 소그룹은 있잖아요. 하나의 밭을 기경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밭을 기경해. 뭘로? 품성으로. 자, 각 교회 여러분의 소그룹은 있잖아요. 영적 친교를 하시는데 감화력을,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는 데만 주안점을 두세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아요. 여기서 막 모든 걸 다 빼먹으려고 그래. 영혼 빼먹고 침례자 빼먹으려고 애를 써. 그러니까 목적이 다 들통나면 안 돼요. 그냥 감화력을 끼치세요. 있는 그대로 품성을 보여주고 솔직함도 보여주고 우리의 부족함도 보여줘. 인간이란 걸 보여줘요. 나도 너나 똑같은 인간이야. 마치 재림교회는 막 대단한 사람들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품성을 보여주라. 그래서 밭을 기경하는 곳으로 생각하면 돼요. 뭐가요? 소그룹이, 구역반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해야 됩니까? 이제 교회는 목회자는 합회는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그죠? 70인 제자, 12사도, 70인 사도, 120인 사도, 이 제자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뭡니까? 전도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 운명을 자주해요. 자,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이 제자를 세움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합회는 속히 제자를 세우라고 얘기해 줘야 돼. 자, 우리 제자를 세우십시다. 목사님은 그걸 알고 있다고. 자기 교인들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울지, 70인을 세울지, 12사도를 세울지, 몇 명을 세울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돼. 자, 이 세운다는 게 중요해요. 세워야 돼, 먼저. 교회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거 말고 이 부분은 따로 세워야 돼. 제자를 따로 세워야 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교단의 운명을 좌우하고요. 교회의 운명을 좌우해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말씀 훈련, 품성 훈련, 전도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몇 달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속성으로 하죠. 인텐시브 코스로. 그래서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